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아멘. 자, 오늘은 유월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유월절이라고 하는 말은 패스오버, 곧 넘어간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방금 읽은 출애굽기 12장 27절 본문 보니까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3일길쯤 가서 여호와께 희생과 절기를 드리라라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을 했고, 이제 이 뜻이 유월절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요. 여기서 유월절, 패스오버, 넘어간다라고 하는 말은 10번째 재앙인 초태생의 죽음과 관련해서 죽음이 넘어간다라고 하는 뜻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출애굽기 12장 2절 보면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아멘. 이 달, 다시 말하면 유월절이 시작하는 달을 말을 합니다.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유월절을 시작하는 날이 결국은 해의 첫 달, 첫날,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결국 새로운 시작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유월절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보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는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월절로 예표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새로운 시작을 유월절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말은 오늘 보면 출애굽기 12장 7절에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는데 무엇을 바르냐니까 피를 바른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바른다라고 할 수가 있고, 자, 13절 보니까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간다. 결국 그리스도의 보혈, 그리스도를 볼 때 죽음이 넘어간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죽음이 넘어간다라고 할 수가 있고, 같은 장 출애굽기 12장 23절 보니까 23절에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여기서도 피를 보고 넘어간다. 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집 안에만 있으면 됩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만 있으면 죽음이 그리스도를 보고 넘어간다라고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유월절의 영적인 의미는 새로운 시작을 의미한다. 그것이 바로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와 연관시켜서 새로운 시작을 의미를 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했던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이 3대 절기의 시작 유월절이다. 이 말은 영적으로는 이제 그리스도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었다면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이 바로 유월절과 연관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역대하 8장 13절 봅니다. 역대하 8장 13절입니다. 모세의 명령을 따라 매일의 일과대로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 곧 1년의 새 절기가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드렸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3대 절기를 드려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입니다. 이 3대 절기는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라면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지켜야만 하는 절기인데, 이 무교절이 결국은 유월절을 의미를 합니다. 유월절이 왜 무교절이냐라고 하는 것은 잠시 후에 살펴보기로 하고, 그 다음에 칠칠절은 오순절과 맥추절과 그리고 초실절, 칠칠절, 오순절, 맥추절, 초실절과 같은 뜻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초막절은 장막절 그리고 수장절과 같은 뜻인데 이 세 가지 절기인데요. 6월절은 새로운 시작을 의미를 하고 자 그래서 민수기 28장 26절 봅니다. 민수기 28장 26절입니다. 77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제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아멘. 민수기 28장 26절을 보니까 77절은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이 바로 77절이다. 그러면서 여호와께 새 소제를 드릴 때 새 소제를 드린다. 6월절로 말미암아 새로운 시작을 한 사람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 익은 곡식으로 여호와께 새 소제를 드리는 것이 바로 77절입니다. 그래서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것 77절이고 맨 마지막 세 번째가 바로 초막절인데 이 초막절은 장막절이라고도 하고 수장절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초막절은 무엇과 관계가 있냐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할 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한다라고 할 때 거한다고 하는 뜻이 바로 장막을 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주님께서 표면적으로 우리에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오셨는데 사실은 우리 가운데서 장막을 치는 것을 말을 해주고 있고 자 계시록 21장 2절로 3절 봅니다. 계시록 21장 2절로 3절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라고 하면서 이제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 이후에 천년왕국이 지나고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인 새 예루살렘을 묘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어지는 3절 보니까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그래서 장막 세 번째가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이라고 하는데 세 번째는 결국 하나님과 함께 장막을 치는 것 이게 구원의 마지막 단계에서 실제가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다. 그래서 표면적 유대인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3대 절기가 6월절과 77절과 장막절이 있는데 6월절을 무교절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77절을 오순절, 맥추절 그리고 초실절이라고도 한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초막절은 장막절 그리고 수장절이라고도 한다. 이렇게 크게 세 가지 3대 절기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었는데 이것을 영적으로 보면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시작을 했다면 그것이 인 크라이스트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바이 크라이스트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결과 나온 소산을 여호와께 새로운 소산을 여호와께 드리는 것. 그래서 그것이 바로 7절에서 살펴본 대로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 바이 크라이스트라고 할 수가 있고 세 번째 마지막 절기인 초막절이나 장막절 그리고 수장절은 위드 크라이스트 그리스도와 함께 결국 하나님과 함께 장막을 친다라고 해서 인 크라이스트, 바이 크라이스트, 위드 크라이스트가 3대 절기인 6월절과 77절과 초막절 이 세 가지로 크게 나눠볼 수가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 안에서 3대 절기를 지키고 그 시작이 6월절, 새로운 시작이 6월절이었던 것처럼 이제 영적으로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그 6월절의 그 영적인 의미가 바로 인 크라이스트.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하는 그 시작이 6월절이 결국은 인 크라이스트 그리스도 안에서 라고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이 바이 크라이스트 그리고 위드 크라이스트 그래서 영적 3대 절기를 인 바이 위드 크라이스트다 우리 무릇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렇게 영적 3대 절기와 연관시켜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3절 보면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3절 보니까 이달 열흘에 어린 양을 취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6절 보니까 이달 나흘까지 간직하였다가, 결국 열흘부터 나흘까지 4일 동안 간직을 하는데, 어떤 것을 4일이라고 하는 말은 완전수입니다. 땅에 있는 완전수. 4일 동안 어린 양이 흠이 있는지 없는지를 자세히 살펴보는데, 5절 보니까 너희 어린 양은 흠 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그래서 4일 동안 흠이 있는지 없는지를 아주 자세하게 살펴보는 것을 의미를 한다. 그래서 이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를 하는 것인데, 죄는 알지도 못하고 죄에 대해서는 전혀 상관이 없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를 하고, 1년 어린 양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1년 됐다라고 하는 말은, 자, 히브리서 10장 1절 봅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 보면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율법 안에서는 해마다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1년 된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4일 동안 살펴본 다음에 흠이 있는지 없는지 살펴본 다음에 이걸 잡게 되는데, 이것이 결국은 1년 된 이유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율법 안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를 준 거기 때문에 1년이라고 한 것이고, 자, 히브리서 9장 11절 봅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12절로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다 이루었다. 단번에 다 이루셨기 때문에 속죄에 관한 것은 이제 더 이상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음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같은 히브리서 10장 15절로 18절 봅니다. 같은 히브리서 10장 15절로 18절까지입니다.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예전 18절로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예표로 줬기 때문에 1년마다 매번 제사를 드려야 됐고 1년 된 어린 양을 잡았지만, 그리스도께서는 다 이루었다. 단번에 죄에 대해서 다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에 더 이상 똑같은 제사, 짐승의 피로 제사를 드릴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한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해서 1년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율법 안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어린 양이 그리스도의 예표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다 라고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7장 봅니다. 7절 봅니다. 출애굽기 12장 7절로 자,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자, 피를 바른다라고 했습니다. 피는 말씀드린 대로 속죄와 관련된 것입니다. 속죄. 그런데 이어지는 8절, 9절, 10절까지를 보면, 자,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살이라. 자, 이제는 먹는 것과 관련된 말이 8절로 10절까지 나오고, 11절에는 그것을 어떻게 먹느냐 그랬을 때 너는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결국 그 말은 언제든지 주님께서 명령하시면 아멘하고 순종할 수 있는 준비된 상태를 말을 하는 것이 바로 11절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주님께서 가라 하면 바로 아멘 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끔 준비된 상태를 말을 하는데, 이제 8절로 10절에 먹는데요. 이제 피에 대한 문제는 이미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제 주님의 보혈로 속죄를 받은 사람들이 구별된 생활, 삶을 어떻게 사느냐가 바로 먹는 것과 무엇을 어떻게 먹느냐 것과 관계가 되는데, 8절 보니까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무교병과 쓴 나물과 함께 먹는다.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먹는데, 이제 무교병이라고 하는 말은 누룩이 없는 떡을 말을 합니다. 누룩이 없는 떡. 그래서 누룩이 없는 떡, 이 누룩이 의미하는 것은 죄를 상징하는데, 죄가 없는 것을 의미를 하고,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쓴나물은 단나물과 이 달짝지근한 나물과 이제 대조되는 말로, 단나물이 세상적인 것이라면 쓴나물은 세상적이지 않는 것을 말을 한다. 그래서 죄는 물론이고 세상적이지 않는 것과 함께 어린 양의 고기를 먹는다. 자, 이것은 소제를 보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두 번째 제사가 소제인데요. 소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의미를 하는 건데, 이 소제에 들어가서는 결코 안 될 것이 누룩과 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누룩은 죄를 상징을 하고 꿀은 세상적인 것을 상징을 하는데, 마찬가지로 여기서 무교병이라고 하는 것은 누룩이 없는 떡을 말을 한다. 그래서 죄 없는 생활과 쓴나물, 세상적이지 않는 것을 말을 한다. 이것이 바로 삶으로 나타나게 이렇게 먹어야지 이것이 구별된 사람으로서 삶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어지는 구절로도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나머지는 다 불에 구워 먹는데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마라. 날 것으로 먹지 마란 말은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는 것을 말을 합니다. 천연적인 생명에서 나온 모든 것을 말하는 것이 바로 날 것이다.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는 것. 그리고 물에 삶아서 먹지 마라. 물. 여기서 말하는 물은 세상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타락한 세상이 바로 물인데,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이 말은 결국은 그래서 타락한 세상에 속한 것은 먹지 마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라고 하는 뜻이고, 말씀드린 대로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이 불에 구워 먹는단 말은 결국은 성막에 들어갔을 때 바깥들에서 첫 번째 할 일이 번제단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천연적인 아담 안에 있는 것은 결국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듯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는 번제단을 통과해서 불에 태워진 것만이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듯이, 결국 모든 것을 다 불에 구워 먹어야 된다. 결국은 십자가를 통과한 천연적인 것이 아닌 성령 안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 삶으로 드려지는 것을 의미를 한다라고 할 수가 있고, 이어지는 10절 보니까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고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자, 만나가 그날 먹을 것만을 먹고, 그렇지 않은 경우 그 이튿날이 되면 거기에 만나의 곰팡이가 피었던 것처럼, 먹지 못하게 됐던 것처럼, 데일리 브레드, 날마다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자라나고 거듭나고 자라나야 된다라고 하는 뜻인데, 그래서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고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이 말은 주님의 말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은혜는 그날 한 날로 족하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루만 사는 사람이다 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8절부터 10절까지가 먹는 것과 관계돼서, 피는 속죄와 관계된 부분이라면 먹는 것은 결국 속죄받은 사람들, 구별된 사람들의 삶을 의미를 한다. 그래서 살기 위해서는, 구별된 사람으로서 살기 위해서는 먹는 것이 어떠해야 함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8절로부터 10절이고, 11절이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 유월절이니라. 언제든지 주님께서 명령하시면 성령의 인도를 따라 아멘하고 순종하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다,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12절 봅니다. 12절로 14절까지 봅니다.
자,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이어지는 13절로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느니 재앙이 너희에게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어지는 14절로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로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자, 12절로 14절까지가 바로 6월절이 애굽에 있는 초태생의 죽음과 연관된 내용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12절로 14절. 초태생의 죽음과 6월절이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그래서 6월절 패스오버 넘어간다 말은 결국 죽음이 넘어간다. 여기서 애굽에 있는 것은 다 죽고 피를 볼 때 피를 바른 좌우 임방과 설주,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피를 보고 그 안에 있는 것은 피를 보고 넘어가고 나머지 애굽에 있는 건 다 여호와께서 쳐서 죽게 한다라고 하는 말은 결국 애굽은 세상을 의미를 하고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결국은 영적으로는 다 죽게 되어 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이치다. 정한 이치다. 그리고 그 후에는 심판이 따르리라. 우리가 표면적으로도 첫 창조 안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다가 아니고 진짜 죽음은 두 번째 죽음. 그 후에는 심판이 따르리라라고 하는 것처럼 애굽에 있는 모든 초태생이 죽는다라고 하는 이 초태생의 죽음과 유월절이 관계되어 있다라고 하는 말은 영적으로 애굽은 세상을 상징을 하고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결국은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의 마지막은 결국은 죽음뿐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15절로 20절 보니까 15절 20절에서 18절 19절 봅니다. 첫째 달, 그 달 열 나흔 날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이래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를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손 중에서 끊어지리니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아멘. 자, 유월절 말씀드린 대로 유월절이 무교절인 이유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새로운 시작이 된 죽음이 넘어간 사람, 그리스도의 피로 죽음이 넘어간 사람들은 이래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못하게 합니다. 열 나흘부터 21일까지 일주일 동안. 여기서 일주일 7이라고 하는 숫자는 땅에 있는 온전수 4와 하늘에 있는 온전수 3을 더한 온전수를 말합니다. 7. 그래서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쉬었다. 그래서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첫 창조 안에 속한 것인데 첫 창조 안에 속한 수인 이래 동안은 너희 집에서 누룩이 발견되지 않게 하고 이것을 먹으면 안 되고 끊겨진다. 이 말은 살아있는 첫 창조 안에서 태어나서 살아있는 동안에는 일평생 유월절로 말미암아 죽음이 넘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평생 누룩을 먹으면 안 된다. 죄된 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영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7일 동안 누룩을 먹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리스도인이 이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죄된 생활을 할 수 없음을 영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도 말씀드린 대로 누룩은 결국 죄를 상징을 하고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죽음이 넘어가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된 사람들은 죄와는 상관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유월절이 곧 무교절인 이유이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린 대로 넘어갔는데 무엇이 넘어가냐면 죽음이 넘어갔다라고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죽음이 넘어갔다라고 하는 말은 in Christ. 말씀드린 대로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그 피를 보고 넘어갔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죽음이 넘어갔다. 그래서 이것은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을 합니다. 새로운 피조물, 새 창조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재창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사용하시는 분이 아니라 고쳐서 사용하시는 분이 아니고 새로운 걸로 바꿔서 사용하시는 분이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재창조가 아니라 새 창조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재창조된 사람들이 아닌 새 창조된 사람들이다. 고쳐서 변해서
사용하는 게 아니고 바꿔서 사용한다. 뭘로? 사람의 생명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바꿔서 사용하기 때문에 인크라이스트는 안에, 인크라이스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말은 결국은 새 창조이지 결코 재창조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자, 여호수아 5장 10절로 12절 봅니다. 여호수아서 5장 10절로 12절.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예제는 11절로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에 솟아는 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12절로 또 그 땅에 솟은 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먹지 못하였고 그의 가나안 땅에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자, 광야에서 먹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것은 만나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들어와서 유월절을 지킨 다음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에는 더 이상 만나가 아닌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같은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어디에 있냐에 따라서 광야에 있으면 만나를 먹게 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게 되는데, 만나를 먹은 사람들도 다 죽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하늘로부터 온 생명의 땅이다. 생명의 떡이다. 그래서 생명의 떡인 주님을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는 것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5장 12절 보니까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먹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먹고 누리는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만나가 아닌 이제 생명의 떡이, 만나가 예표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표로 주신 것이라면, 이제 그리스도인들인 우리에게는 실제인 그리스도, 생명의 떡인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은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유월절을 통해서, 유월절을 통과한 사람들이라면 반드시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21절로 28절에 맨 마지막 절 28절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니라. 자, 드디어 이제 주님께서, 여호와께서 유월절 절기를 지키게 하기 위해서 10번째 재앙을 실시를 하게 되는데, 이와 같은 것을 이제 드디어 행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 출애굽기 12장 28절을 마치고 있습니다. 이 다음은 이제 10번째 재앙, 처음 난 것들의 죽음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유월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이 넘겨졌던 것처럼 이제 그것이 예표라면, 영적 의미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죽음이 넘어가고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살 수 있게,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살 수 있게 주님께서 은혜를 주셨음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말씀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실제가 되게 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누룩은 물론이고 쓴나물과 함께 오직 그리스도만을 먹고 누리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